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장례식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부천 시민 장례식장에서 있을 발인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6시 5분 전에 미리 애찬실에 모여 계시다가 5분 전에 차에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발인 예배만 참석하시고 교회로 돌아오실 분들은 장석규 집사님께서 운전하시는 스타렉스에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터는 화성에 있는 한백산 추모공원입니다. 함께 따라가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프로스 섬 바보라는 도시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마술사 엘루마를 맹인으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키프로스 섬 바보에서 떠나서 이제 무트로 소아시아로 올라옵니다. 소아시아는 오늘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터키 지역 남쪽으로 배를 타고 쭉 올라와서 밤빌리아라는 곳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밤빌리아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버가는 도시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분은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나눈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어진 이름들입니다.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같이 함께 동행하던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장과 2장 성령 강림절에 마가의 다락방, 정확하게는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었던 그 말하는 그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을 제공했던 그 사람입니다.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우고 갈라졌다라는 소식을 이후에 우리가 읽게 됩니다.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또 거기를 떠나서 이번에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는 그 안디옥의 교회는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고 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은 터키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전도를 시작할 것인가? 가장 먼저 회당으로 갑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쭉 모이다가 성인 남성 120명이 되면은 회당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모였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남녀 합하여서 120명이었던 것과 이것이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회당과는 달리 회당은 남자만 120명이어야 하지만 교회는 남자 여자 합쳐서 120명입니다. 기존의 회당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유대인 남성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강론하는데 강론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나 성인 남성이면 강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성경 해석을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장이 바나바와 바울의 특별함을 알아보고 강론을 시켰다 이런 식의 해석도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회당을 잘 모르는 것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구약의 모세오경이고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중간에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레미야 애가 등등을 제외한 글들을 선지자의 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서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뜻에 관해서 서로 강론하고 토의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겠느냐 회당장이 요청을 하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손짓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헬라인들이 연설하기 전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회중들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과장된 몸짓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통 이해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야기할 때 15절 죄송합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 즉 할례만 받지 않고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 하지만 할례는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읊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이야기, 광야를 지나온 이야기, 가나안 정복한 이야기, 사사시대와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까지 와서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건너뛰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주로 세우셨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그도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바가 있다. 이렇게 25절까지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후에 26절부터 본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본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는 너희들은 매일 매주 그렇게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찌 예수를 알지 못하느냐? 아니 얼마나 예수를 몰랐으면 정죄하고 죽일 죄도 없는데 억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여서 기어이 죽였느냐? 그리고 십자가 나무에서 내려 너희가 그를 무덤에 던져넣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옳았음을 그가 진리임을 모두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긴 역사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자기 민족의 뿌리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긴 역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계획하심이고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지만 뒤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의 뜻에 대해서 열심히 강론을 합니다.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강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다음 안식일이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온 시민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생겨서 잔뜩 뿔이 나서는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반박도 하지 못하니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은 막을 수 없이 마른 불에 붙은 불처럼 빠르게 번져 나가게 됩니다. 스데반도 그랬지만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가 그토록 열심히 읽고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과 약속의 성취인데 너희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였어도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너희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전했지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겠다. 그들은 어떤 차별 없이, 어떤 선입견 없이, 어떤 조건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받아들여주게 되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의 핵심과 중심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잘 안다고 여겼던 그 유대교의 골수 분자였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찾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 교회, 그 교회도 역사가 2000년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알고 있는가? 우리도 혹시 마술사 엘루마처럼 맹인의 신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 날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설교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했던 이 불호령과 같은 설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길 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아느냐?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가 진짜 그의 제자가 맞느냐? 이 물음 앞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되신 주님, 하나님이 불러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 부지런히 옮겨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던 바나바와 바울, 그 두 명의 이야기를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있었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 자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던 이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지금 너희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예수를 모함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다.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주님, 당신의 사랑이 이리도 크건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어 십자가를 등지고 어둠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왜 이리 어둡냐고 소리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따스한 얼굴 뵙기 원하오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다가갈 때에 구세주의 보배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의도 집사님, 오늘 발인 예배와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을 주님의 은혜 아래 잘 치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간섭하심 아래 은혜롭게 하사 유가족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유가족들의 가정이 더욱 굳센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는 기쁨의 시간, 거듭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약과 치료의 부작용으로 매일 죽음과 대면하는 기분으로 고통을 견디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내의 시간을 부디 짧게 하셔서 여호와 라파를 만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광선을 받을 때에 송아지가 힘차게 뛰어다니듯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돌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더욱 샘솟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잔잔한 기쁨이 삶 속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 피해를 당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들,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피해가 복구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장병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모두가 안전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연합수련회를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가 여름 사역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무기력한 영혼들이 주님 부으시는 성령의 물로 생기를 얻게 하시고 기름과 같은 성령 부으실 때에 그들의 영혼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람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말씀 아래에서 건강한 부흥을 꿈꾸고 있는 이 교회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사. 많은 이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세대 할 것 없이 진정한 복음, 아낌없는 사랑을 갈망하는 이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와 평강의 물결이 모든 메마른 영혼을 적셔 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중에 은혜 넘치게 하시며 기도 중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날 사랑하시는 예수 더 잘 알고 싶어 주님께 갑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성령의 진리를, 말씀의 거룩한 뜻을, 빛나는 영광을,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평화를 알기 위해 평생의 소원을 당신께 두고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사랑과 담대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